오늘 성 전투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 이전, 즉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즉 오늘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이라면, 그 전에,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준비시켰을까요? 두 가지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시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쟁을 한다고 하면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또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맛있는 거를 먹인다거나 고기를 먹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이해는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욱이 오늘 여리고성 전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 바로 여리고성 전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 1절 말씀만 봐도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 여리고 지역, 그리고 이 성은요 바로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요새로 만든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이중으로 성벽이 둘러싸여 있으며 이 성벽의 두께는 1.5m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즉 이 여리고성 전투는 쉬운 전쟁이 아니었죠. 그 요새와 같은 그 성을 함락시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전략을 세우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그 전략은 바로 무엇이냐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전략은, 하나님이 내세우신 이 전략은 전쟁에 있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전략이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어떻게 돌기만 하는데, 어떻게 소리만 지르는데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었을 때, 누가 들어도 정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전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과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즉 너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하지도 않았고 점령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전략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전략으로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도 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내가 벌써 여호수아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도 하지 않고 지금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벌써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전략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여리고성을 6일은 한 바퀴,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서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함성을 질렀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써 가나안 땅, 즉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그들의 왕과 그들의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잡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사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 전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과 거기에 있는 용사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6일 동안은 한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이 말씀 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또 한 명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점령되지도 않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역사,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여정들을 듣고 이 여인은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으며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라는 그 믿음과 그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을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기생 라합만이 살아남게 되죠.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기생 라합이고, 그녀도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일을 성취해 나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구나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과 그 받는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도 독특하고, 그리고 그들을 전쟁을 준비시키는 모습도 독특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대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의 대형은 어땠냐면요, 가장 먼저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한 개씩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뭐 군사들의 진영이라고 보기에는 절대 볼 수가 없죠. 나팔은 절대 무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언약궤가 나아가고 그 언약궤를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간다라는 것은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그 요단강이 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앞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독특한 대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제사장 7명이 7개의 나팔을 불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7명이 이 7개의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나팔이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2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쇼페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쇼페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평화의 나팔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초세라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하초세라라는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전쟁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나팔을 불 때는 쇼페르, 전쟁의 나팔을 부를 때는 하초세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7명의 7제사장들이 불렀던 7개의 나팔은 도대체 어떤 나팔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불렀던 나팔은 쇼페르, 평화의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7명에게 여리고성을 돌며 평화의 나팔을 부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평화의 나팔을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리고에 있는 용사들에게, 여리고성의 왕에게 평화의 나팔을 부른 것이죠. 즉 너희들이 순종하면 평화를 주신다라는 그 평화의 나팔을 불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형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았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들고 7일째에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 즉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7개의 나팔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온전하게 완전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과 같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즉 하나님의 평화를 거절하고 그리고 대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나팔을 대적하고 거절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평화의 나팔을 거절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조금은 전쟁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그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승리한 전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그들에게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벌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부활 그리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들을 이끌고 가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담대함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힘내자, 강하자, 담대하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팔을 불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할 이 나팔은 평화의 나팔인 것이죠. 그 평화의 나팔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할 평화는 바로 어떤 평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음, 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의 나팔을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외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승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그런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달아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팔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